여러분 어떻게 3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저는 이제 이번 주가 우리 여기 교회에서 수요 예배를 드리는 아마 마지막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 월요일에는 이제 제가 학교 개강을 해서 신대원에서 아마 마지막 학기를 보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도 이렇게 마지막에 여러분들과 함께 귀한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이 밤 함께 또 주님 찾고 만나는 주님만을 예배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 유명한 회당장 야이로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인데요. 시간 관계상 혈루증 여인의 사건에 해당하는 본문은 읽지는 않았지만 이 두 이야기는 하나의 스토리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두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격적인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모두가 함께 갖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 2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여러분 지난번 오후 예배 때 마가복음 2장을 함께 나누면서 이 마가복음에서 다시라는 단어를 기억해 달라고 부탁드렸었는데요. 혹시 그 이유가 기억이 나시나요? 네, 아마 안 나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 마가복음에서 다시라는 단어가 등장할 때는 반드시 예수님의 치유와 회복, 능력이 나타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다시라는 단어와 함께 예수님이 등장하시며 야이로의 딸의 죽음을 혈루증 여인을 고통에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스토리가 나오는데요.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이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요. 혹시 주일에 받은 은혜를 까먹어서 마음이 메말라 계십니까? 혹은 하루 지난 3일간의 삶에서 지치고 힘들고 문제가 생겼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여러분들 삶에 있으십니까? 우리 오늘 다시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이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신 그 주님께 나아가는 수요일 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다시 위로받고 회복받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이 반드시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2절에서 24절을 보면은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주님 앞에 병든 딸의 문제를 들고 나오는 장면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어가는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는 야이로의 말을 듣고 그의 집으로 향하고 있는데요. 그 야이로의 집을 가는 모습을 우리 24절에서 묘사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지금 이 24절의 상황이 어떠신 것 같나요? 이 상황은 마치 눈치 게임에 실패한 놀이동산의 모습과 비슷한데 이런 모습입니다. 사진 한 장 봐볼까요? 네. 여러분 우리 놀이동산이나 아침 지하철 출근길 이런 데 보면 사람이 이렇게 가득 에워싸있죠. 지금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휩싸여서 야이로의 집을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길거리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 휩싸여서 야이로의 집을 향해 가고 있는데 근데 예수님이 뜬금없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30절에서 31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아까 사진의 모습을 잘 기억하고 계시죠? 그 사진의 모습처럼 야이로의 집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서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누가 내 몸에 손을 댔어? 그 사람 누구야?
이렇게 대뜸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24절에서도 31절에서도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몸에 손이든 팔이든 몸이든 다닥다닥 붙어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상황에 예수님이 갑자기 서서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참으로 어이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다른 병행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그런 말에 제자들이 짜증이 섞인 목소리로 아니 예수님, 지금 사람이 이렇게나 많은데 예수님 몸에 누가 손을 댔다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은 회당장 그 야이로의 딸을 고치는 게 더 급하니까 빨리 그쪽으로 가는 게 맞아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그런데도 예수님은 자꾸 우기는 겁니다. 아니야, 지금 분명히 누군가 내 몸에 손을 댔어, 분명히 있다니까 라고 말씀하시며 그 한시가 급한 상황을 자꾸 지체시키는 겁니다. 그러다 진짜로 어느 여인이 벌벌 떨며 나옵니다. 바로 혈루증이 걸린 여인이죠. 우리 함께 33절에서 3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히 가라, 내 병이 너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네, 여러분 이 여인에 대해서는 다들 아실 겁니다. 12년간의 혈루증 때문에 돈도 마음도 가족도 건강도 모두 다 잃어버리고 사회에서도 격리된 그런 부정한 여인이 나오는 거죠. 아마 공동체에서 격리되고 배척받고 외롭고 공허하고 가난하고 힘든 삶을 연명하며 살았을 겁니다. 그러다가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오직 주님만이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문제 해결을 받고자 주님께 나아갔는데요. 예수님은 그런 여인을 보고 아주 특별하게 불러주십니다. 바로 자신의 앞에 두려워 떨며 나온 그 여인을 바로 딸이라고 불러주십니다. 조건에 상관없이 그냥 그 자리에서 처음 봤는데 딸이라고 불러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에서 아주 중요한 주님의 능력과 위로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먼저 이 여인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딸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 여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방금도 말했다시피 이 여인은 꽤나 오랜 시간 사회에서 부정한 자로 낙인으로 찍혀 가족도 없이 공동체에서도 버림받고 가난하게 몸도 마음도 괴롭고 외롭게 살았을 겁니다. 정말 처절하게 살았을 겁니다. 살면서도 한 번도 배려나 사랑이나 호의를 받아본 적이 없을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이 들리는 겁니다. 딸아, 너의 병이 나았다. 평안히 가라.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을 언제 봤다고 딸이라고 불러줄까요? 그 여인에게 이런 예수님의 말씀, 딸이라는 병이 나았으니 이제는 평안하게 살라는 그 말이 어땠을까요? 외롭고 괴롭고 두려움, 그 떨리는 마음, 무서운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찾아왔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단지 문제 해결만을 받는 것이 아닌 우리의 마음에 참된 위로도 받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 더욱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주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바로 주님과의 관계까지 회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아픈 문제 때문에 걱정과 염려 때문에 주님을 찾았지만 주님께서는 그 문제들을 통해 그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것을 넘어 가장 먼저 자신과의 관계를 바꿔주시며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진짜 아버지와 아들과 딸의 관계, 진노의 관계에서 가족의 관계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인생에 어떤 문제나 고통, 염려와 걱정 때문에 힘들고 지쳐 계십니까? 주님께 나아가길 바랍니다.
우리들의 문제나 약점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의 통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우리가 이런 주님께 나아가 주님의 조건 없는 사랑,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깨닫길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해결과 위로, 회복을 주시고 싶어서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고 애타게 찾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주님 앞에 나아가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주님의 위대한 능력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나눠 주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내 주변에게 나누어 주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쩌면 이 혈루증 여인이 살아가는 현실처럼 가난하다면, 이쁘지 않다면, 잘생기지 않다면, 능력이 없다면, 취업을 못하면, 돈을 못 보면, 결혼을 못하면, 건강하지 못한다면, 어딘가에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들 때문에 소외되고 배척받고 공동체에 흡수되지 못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안타까운 일은 교회 밖에서뿐만 아니라 어쩌면 이미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먼저 부름받은 우리가 이 사랑을 진짜 경험하고 이 은혜를 진짜 만끽해서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이 차고 넘쳐서 주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공동체를 품는 사람이 되기를, 그런 교회와 우리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때,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될 때, 우리 주님이 반드시 자신의 택한 백성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야이로의 입장을 한번 살펴보길 바라는데요. 여러분, 아이러니하게 이런 회복의 현장에서 한 사람은 매우 고통스러운 끔찍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아주 절망적인 소식을 듣게 되죠. 바로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그는 자신의 딸이 죽을 병에 걸리게 되자 자신이 회당장이지만, 그때 당시 나름 권위 있고 믿음 있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자이지만,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자신의 집으로 가는 길에 갑자기 혈루증 여인, 아주 부정하고 아무런 가치도 없는 지금 이 무리에, 이 상황에 당연히 있어서는 안 되는 그 여인 때문에 시간이 지체되었고 결국 35절 같은 말을 듣게 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네, 여러분, 이처럼 회당장인 야이로는 지금 일반 사람도 아닌, 아무것도 아닌 부정한 여인 때문에 시간이 지체되어서 자신의 딸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어떤가요? 완전히 꼬였죠. 네. 그것도 완전히 예상하지 못한 장애물 때문에, 생각하지 못한 장애물 때문에요. 여러분, 이때 당시 이 부정한 여인은 공동체에서 당연히 소외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당연히 소외되었어야 됐고, 당연히 이곳에 있으면 안 되는 그 사람 때문에 자신의 딸의 치료가 늦어져서 죽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야이로가 주님을 찾지 않았다면, 주님을 믿지 않았었다면, 그래, 야이로가 주님을 안 믿었으니까 딸이 결국 죽게 된 거야, 야이로가 주님을 안 찾았으니까 그런 일을 당하게 된 거야, 이런 식으로라도 한번 생각해보고 넘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야이로는 지금 주님을 안 찾은 게 아닙니다. 주님을 찾았지만, 주님을 믿었지만, 주님을 따라갔지만, 자신이 들은 상황, 자신이 겪은 상황은 자신의 딸이 죽었다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어떤가요?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갔는데 결과가 이렇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에게 참 많은 의미를 가져다 주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이처럼 크게 꼬일 때가 있습니다. 나름 열심히 계획도 세우고 나름 인생의 어려움과 문제들을 해결하고 잘 해보려고 이런저런 계획을 세웠지만 그게 예상치도 못한 일 때문에 무너지고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일들을 기도로 준비를 안 한 것도 아닙니다. 그 일을 두면서 기도로 준비를 하고 기도 요청도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면서 나름 잘 보냈다고 생각했는데 결과가 예상치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사업이 실패하고 관계가 틀어지고 시험에 떨어지고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고 참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남들이 봐도 내 인생이 진짜 망한 것 같아 보일 때도 있습니다. 인생에 큰 문제가 생겨 주님께 나아갔지만 그분의 바지가랑이를 잡고 늘어졌기도 했지만 결국 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우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 함께 36절을 읽어볼까요? 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어쩌면 뻔한 대답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을 믿어라. 여러분, 이 마가복음의 가장 큰 주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누구신가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복음의 시작임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뒤에는 진정한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인지, 진정한 안식의 근원이 어디인지, 그 후에는 영적인 질병과 육체적인 질병을 다루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의 능력이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는지, 얼마나 대단한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의 능력 앞에서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먼저 이 마가복음 지난 5장의 지난 사건인 5장 17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여기서는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자 그것을 보고 예수님을 두려워하며 예수님을 마을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예수님이 그 마을에서 회복을 일으킬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 39절에서 40절입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라 잔다는 말씀에 비웃은 자들은 결국 예수님이 다 내보내셨고 그들은 그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영광의 자리에 보지 못하고 함께 동참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6장 3절 한번 봐볼까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이 부분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그저 아무런 집안도 아닌 평범한 이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또한 예수님을 배척해서 그곳에는 더 이상 아무런 이적을 행하실 수가 없게 됐죠. 즉, 이 연속되는 세 사건의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것, 예수님의 능력이 어디까지 얼마나 미치는지에 대해서 나오지만 그런 소식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도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자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 배척하여 더 이상 예수님의 능력과 치유를 경험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절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입니다. 이거를 조금 더 풀어서 이야기를 하자면 나에게는 큰일이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앞에서는 큰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다가 때론 큰일을 만납니다. 거친 파도 같은 일들을 만납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건 내 생각과 내 상황에서 큰일이구나. 그 큰일이 하나님 앞에서는 큰일이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빨리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다시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은 모두 그 소녀가 죽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라고 잔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모두 비웃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 상황과 내 현실이 이렇게 남들이 봐도 전부 다 망했고 더 이상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유일하게 다르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주님은 그런 상황, 남들이 봐도 망했고 내가 봐도 망한 상황에서 자신의 말을 믿고 따라, 사람들의 말을 믿지 말고 자신을 따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7살 때인가 8살 때 저희 아버지가 저기 중국으로 사업을 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제 19살 때 고3 때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약 10년이 조금 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저희 할머니와 제 동생과 고모와 함께 지냈고요.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저희 아버지는 사업이 잘 안 돼서 생활비를 단 한 푼도 보내주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원망스러웠습니다. 이런 상황과 그런 현실들이. 심지어 몇 가지 사건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그 시간 동안 잘 건강하게 지냈던 것도 아닙니다. 교통사고도 났고요. 심지어 그 교통사고도 교회 수련회 갔다 오는 길에 났습니다. 나름 믿음을 가지고 교회 수련회를 갔는데 오는 길에 사고가 나서 허리뼈 3군데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6개월 넘게 입원을 했었고요.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재활치료를 했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제 주변 친구들이 교회를 다니는, 그래도 저희 할머니가 주일날 교회를 꼭 보내셨거든요. 제 친구들이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런 교회 왜 다니냐? 그런 교회를 왜 가냐? 잘 되는 게 하나도 없는데 그렇게 막 비난하고 막 조롱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저는 자의반 타의반으로 교회에 계속 다녔고 끝까지 자의반 타의반으로 정말 은혜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제가 잘했다고 하나님을 잘 믿었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이로는 절망적인 상황을 겪었습니다. 자신이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모든 사람들이 들었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마 본인도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그는 예수님의 한마디를 믿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가 이 주님을 끝까지 신뢰할 때,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주님을 붙들 때 결국 우리가 확인하고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능력이고 모든 것이 은혜라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이 하나님을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으로 모든 상황 속에서 끝까지 믿고 신뢰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을 이렇게 믿기를 바랍니다. 감정 따라, 상황 따라, 환경 따라, 내 생각 따라 믿는 것이 아닌 모든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만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맺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때론 우리는 이해 안 가는 것이 있습니다. 왜 주님은 그런 타이밍에 그렇게 일하시냐입니다. 능력이 있고 뜻이 있고 나를 결국엔 회복의 자리로,
그 자리로 인도해 주실 건데, 그럼 지금 당장 내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내가 너무 힘드니까 지금 당장 나를 그 자리로 인도해 주실 충분한 능력이 있는 그 분인데 왜 하필이면 모든 상황을 겪게 하고 그때서야 일하시냐입니다. 왜 우리를 끝까지 코너로 모시고 피말리게 하냐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교만함이 꺾이고 내가 진정으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타이밍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나의 힘으로는, 사람의 힘으로는 도무지 아무것도 못할 때 우리 주님이 그때 역사하셔서 능력을 나타내시며 그 모든 상황을 오로지 주님의 능력으로, 그분의 따스한 손길로 역전을 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 있는데요, 바로 주가 일하시네입니다. 그 찬양의 가사에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맞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우리가 할 것 여호와 이래. 그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내 힘으로 안 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맡길 때, 내 손에 아무것도 쥐어져 있지 않을 때 우리 주님은 일하시며 그때 우리의 손에 가장 좋은 것을 쥐어주시며 주님의 능력을 보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주님이 있기에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움켜쥐는 인생, 무언가를 더욱 가지려고 하는 인생이 아닌 꼭 움켜진 것을 펴는 인생, 내려놓는 인생,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움켜진 것을 필 때 주님이 우리의 손에 가장 좋은 것을 쥐어주실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쥐어진 손을 펼 때 우리의 인생이 펴지는 줄 믿습니다. 나의 인생의 모든 짐 때문에 넘어지고 무너져 있을 때 그것들을 주님께 내려놓고 맡긴다면 우리 주님의 그 짐을 치워주시고 그 빈자리를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은혜와 사랑 능력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들로 채워질 때 우리는 달리다 쿰 나의 인생의 문제에서 진정으로 일어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이 밤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